성경은 어떤 종류의 책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문학적 걸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무한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그저 문학적 걸작품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나 사역으로 먹고 살면서 믿지도 않은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이고 무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계에 몸을 담고 있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최초의 원본에도 신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성인으로 여기는 뉴에이지 지성인이라면은 성경을 편협되고 종교적이고 인종차별주의적인 무식한 사람들이 쓴 고약한 이교도 문서쯤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음과 낙태, 여성해방운동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힌두교, 불교가 포함되고 세계 단일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적당히 술을 마시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성적인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음란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성경에 대한 평가는 정신과 의사들이나 대학 교수들, 인본주의자들, 사회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모든 죄들이 구원받은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이야말로 지금까지 인간이 읽은 책 중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위험하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기만적이고 의지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 그리고 인간, 미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중에서 과거나 현재나 성경을 가장 귀중한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건 역시 맞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구령하고 자신의 가정이 평안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성경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성경은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신뢰하기 어려운 책이라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특히 종교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성경이 참으로 위험하고 신뢰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각종 종교 체제를 유지하고 신학 교리를 세우며 역사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신의 신조를 만들기도 하고 이단이나 사회적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과학 이론을 성경으로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또는 제국주의나 여러 종류의 구원 계획 등을 성경의 말씀을 이용해서 주장합니다. 구약시대 이래로 사람들은 성경을 수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들이댑니다. 심지어는 거짓말이나 간음, 횡령, 사기, 전쟁, 자신이 술을 먹고 취하는 것, 성도착, 포르노, 이혼, 살인, 인종학살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영생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러한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데 필요한 구절들을 신약에서만도 100개 이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약이 제시하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받은 것은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을 왜곡시키는데 신약에서 109절 이상을 찾아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만 먹는다면 신약 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을 성경 구절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지옥은 음부이다 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고 이와 똑같이 지옥은 음부가 아니다는 것도 성경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물침례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을 성경 구절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침례는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주장도 성경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이러한 혼란을 만들어내는 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상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 집단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경전을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진리라고 자처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한한 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시에 완전히 다른 두 가지를 스스로 진리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폰티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은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시요 완전한 진리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성경은 한 인간에게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은 불가지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진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BC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수십억의 죄인들에게 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수십억의 죄인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인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어서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이 지상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성경 말씀을 붙잡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들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서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왕기상 13장과 22장을 읽어본다면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격분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젊은 사역자를 불러서 여로보암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시아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이 요시아가 제단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그 위에서 다 죽이고 제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뼈가 그 위에서 불살라지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에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을 뻗쳐서 젊은 사역자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편손이 말라서 자기에게로 다시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젊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에 따라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이제 주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내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젊은 사역자가 주께 간구했더니 왕의 손이 다시 회복되고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사역자에게 나와 함께 집에서 쉬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역자는 자신이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이 젊은 사역자를 따라가서 자신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빵을 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젊은 사역자는 이 말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젊은 사역자에게 자신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하면서 한 천사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 젊은 사역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사역자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젊은 사역자는 이 나이든 사역자의 말을 믿고 그 사람과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 빵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주의 말씀이 이 젊은 사역자를 데리고 온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시체가 내 선조들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젊은 사역자는 빵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길을 나섰다가 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젊은 사역자의 시체가 길에 버려지게 되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는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이 젊은 사역자를 죽이고 나귀는 건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에 버려져 있는 이 사역자의 시체와 그 곁에 있는 사자를 보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는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버려진 젊은 사역자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읍에 와서 슬피 울면서 그 젊은 사역자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은 자신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묘에다 묻고 자신의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고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사역자가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산당의 모든 집에 대해서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입니다. 젊은 사역자가 자신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자에게 찢겨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나이든 선지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는 성경 대신에 경건한 학자의 말을 신뢰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젊은 사역자가 속도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공부해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성경 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명백한 모순은 결코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오류들에 대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성경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은 사실 그 구절들을 적절한 시기와 제대로 된 배경만 잘 찾아서 적용한다면은 아주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해답을 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구절들을 잘못된 시기에 적용하게 되면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라고 하는 곳에 발을 디뎌놓은 사람이라면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잘못된 성경 적용을 조금이라도 봤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종교를 붙잡고 살고 있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성경 구절이 적용되는 정확한 시대 또는 정확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은 어떠한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영적인 덫에 빠져서 영적 자살을 하는 셈입니다. 성경을 성경 본문 자체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사실 성경은 유대인 메시아의 두 번의 오심을 말하는 책입니다. 초림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책입니다. 문제는 성경은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오심을, 초림과 재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109절이 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종교에 몸을 담고 어떤 종교 이론을 추정하든지 간에 이 특정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목이 부러진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로서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인류에게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붙잡고 걸려 넘어지고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지옥으로 내던져집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죄인은 성경을 집어들고 유대인의 메시아가 나타나는 시기를 잘못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쳐놓은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성경을 기록된 증거들을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부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런 짓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영적인 부패와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BC 1500년부터 현재까지 세상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신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경은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책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그 사람을 성경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이 성경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 인간이 회개해야 하는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려면 성경은 반드시 살아있는 책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영어로는 words,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기록된 단어들이 말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살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모든 문제가 1500쪽이 되지 않는 한 권의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또 성경을 읽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직접 교제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나 개인의 견해나
여러분 개인의 견해는 혹은 교회, 교황, 종교 지도자의 견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즉 성경은 성경 자신이 완전한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이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최악의 거짓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읽는 사람은 최악의 거짓말을 읽고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진실은 언제나 명백한 거짓말보다 10배, 100배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로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기원이 기록된 구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이 더욱 간교했고 이 뱀은 여자에게 접근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질문을 합니다. 긍정으로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여자는 뱀에게 동산에서 나는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2부의 이 말에는 사실 진실과 거짓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2부의 답변은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2부의 답변을 듣고 뱀은 자신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의 이 말에도 사실은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먹자마자 반드시 몸까지 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이 반드시 죽는 것이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그 몸도 죽는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신들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은 반은 진리이고 반은 거짓입니다. 이 열매를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여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먹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완전한 거짓말이 훨씬 더 낫습니다. 반쪽짜리 진실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완전한 거짓말이 반쪽짜리 진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문제는 성경에는 죄와 죽음, 의, 도덕, 사후세계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 앞으로 있을 역사적 기록이라고 성경 자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역사적인 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역사적인 정보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성경은 사실 성경 자신의 생각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별도로 말입니다. 성경이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 담긴 종교적인 정보에 대해서 죄인들은 정말로 그대로 되는지 직접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두고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입니다. 온갖 인간들이 만들어낸 온갖 복잡하고 희한한 거짓 사고체계와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저자께서 그 책을 집어들고 읽고 있는 죄인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저자께서는 성경을 조종해서 어떤 독자의 요구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독자가 성경을 읽을 당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상한 영과 참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자신에게 왔을 때 시편 51편에서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기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들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순전하리이다.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 혀가 주의 의를 소리 높여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주님께서는 열왕기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장소와 그 거민들에 대하여 그들이 멸망과 저주가 되리라고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주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게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6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서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이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혹으로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